예, 정확한 안내를 받을 때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포에 있는데 김제교회 이완성 목회자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김제에 와서 좀 의논 좀 해야 되는데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김제교회 딱 치니까 주소가 딱 뜨면서 이제 안내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김제까지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운전해 가서 딱 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도착했구나 하고 문을 열고 내렸더니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김제교회가 아닌 엉뚱한 김제교회에 간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도 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고 믿지만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 주더라. 오늘도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는 이 시간이 늦을 뻔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다시 타가지고 김제교회에 입력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 김제교회에 도착했더니 이완성 목회자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엉뚱한 김제교회에 내려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정확한 내비게이션처럼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르고 정확하게 안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죄인은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고 보상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고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듣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평생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시간까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와 관련된 가족과 부모님들을 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양반 죽어버리면 안 되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속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결코 바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죽어버렸는갑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명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많으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많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대신의 법칙으로, 무슨 법칙으로요? 대신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대신의 법칙은 그 신학적인 용어나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대신의 법칙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대신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뭘 먹입니까? 분유를 먹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대신해서 분유를 먹였다. 또 우리 이제 큰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늘 얘기하시죠.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 잘 보살펴야 돼. 아빠를 대신해서 큰형이 동생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대신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게 하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서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었어요.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가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끄러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이 나타나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옆에를 얼른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잎이 넓고 수분이 있을 때는 부드러워가지고 이 가리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릅니다. 그리고 바스락 부서지기 시작해서 다시 또 부끄러워 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부끄러운 곳을 가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나뭇잎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라요.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안 부서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것, 부끄러운 것을 영원히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버린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대신의 법칙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아브람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고 이 자기 아들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얹어놓고 불을 태워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애를 못 낳는 나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들이 죽는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조금의 거리낌이나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고 진짜 돼지 잡는 것처럼 일순간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아들 이삭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양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잠깐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아들 대신에 뒤에 양 보이십니까? 노랗게 표시된 화살표를 보면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다가 아들은 이제 장작더미 위에서 내리고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양을 한 마리 드린 제사로 받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으셨을까요?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죄제 대신하여가 나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구약 성경에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양과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양이 죽을 때 죄인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대신에 양이 대신 죽은 이 대신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양을 가지고 이제 죄 용서받기 위해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양에게 이렇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짊어진 이 양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이제 불태워져 드리게 되는 것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양 한 마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양 한 마리가 죽은 것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죄인이 죄의 대가로 죽었다고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죄인이 죽었다고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죄가 사람이 안수한다고 해서 죄가 양에게 정말 넘어갈까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갔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 죄를 짊어진 양이 죽을 때 죄인이 피 흘려 죽였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죽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대신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신의 법칙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결코 지치지 않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닐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죄가 간영한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더럽고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가 응가를 엄청 쌓아놓은 천평되는 농장에 가서 걸어 다녀서 사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 살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살지 못할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피곤하지 않고 생명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셨지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보상적, 종교적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서신서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에까지도 내려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형벌까지도 받아주신 분이에요. 앞선 시간에 죄인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번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사법적으로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거나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그런데 강도도 사형을 받았는데 강도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망치로 다리를 쳐가지고 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고 하는 말씀은 있지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형을 받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보상적, 종교적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시대에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을 너무나도 잘 재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감동을 받는데, 이 시간 7분 정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또 보상적 또 종교적인 형벌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분 정도 소요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법적인 형벌, 보상적인 형벌, 종교적인 형벌,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여러 번 죽였던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각했던 것들을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손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이 굵은 쇠못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발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 짓는데 빠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발에 굵은 쇠못을 받으셔서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앞 시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런 죄를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로마 이 군인의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 아닙니까? 영화를 보시면 망치를 이렇게 내리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래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카톨릭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와서 예수님의 이 못 박는 장면을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장면을 함께 보는데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저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저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요한아, 너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뒤돌아서 등을 볼 수 있겠냐? 요한아, 저 예수님 저주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제 자신이 나를 대신해 죽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뒤돌아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런다면 그건 사람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있는 힘껏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렇게 죽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야야,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나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영접했구나 하시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뒤돌아서겠습니까? 그분을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대신의 법칙,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히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다 용서를 해 주셨단 말입니까? 미래의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성경 로마서에 장래의 일이나 다른 말로 바꾸면 미래의 일이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사실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성결교회 분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성결교회 장로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도 많이 당하셨어요. 고문 당하고 돌아오셔서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참겠더라. 거꾸로 매달아서 때리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고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일들을 다 겪을만 하더라. 그런데 정기 고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아버지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데리고 갔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이름 지어주마. 그리고 기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요한이라 캐라 해서 요한이라고 했는데요. 면석이가 이제 요한으로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 남동생의 이름은 요섭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요셉이 돼야 되는데 같은 면석이었나 봐요. 요섭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천국에 가면 이 강대상만한 비디오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서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싹 지나간대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죄악들, 음란하고 더러운 죄들, 그런 죄들이 싹 보여진대요. 그래서 야, 네가 죄인이구나, 지옥 간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내 죄를 기억하고 다 보여주는 텔레비전,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너는 어떡할래? 제 마음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서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죄를 지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일어나라. 그런데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때는 말을 못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말을 못하고 하고 있으면,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나는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지막지한 형벌을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찬송에 나타난 죄의 용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부른 다음에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 잠깐만요 전도사님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입었기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찬송가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은총을 입은 겁니까? 예, 중한 죄짐을 벗겨주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백미는 이것입니다. 내 중한 죄짐을 다 벗겨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알고 부를 때 이 찬송가는 진짜 백미가 있는 그런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중한 죄짐을 벗었다고 하는 은총을 가르칩니다. 어떤 죄가 사해졌습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이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가도 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한번 얘기 내려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서 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 결혼해서 애들 잘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성경과 찬송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냐? 그런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가죽옷, 그 다음에 이삭 대신에 죽었던 순양, 한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은 이 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신 대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리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당신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저절로 믿어지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 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영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분들은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믿으면 담배도 끊어야 하고 믿으면 술도 마시지 않아야 하고 믿으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마음에 믿은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야야 네가 정말 믿었구나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가 뭐예요? 예, 예수님 제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이 구원 간증입니다. 그런데 예,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예, 진짜로 얘기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 예,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믿었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진지한 모습을 볼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정말 믿었군요. 당신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지함이 없으면 이제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었나요?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등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고맙고 그분에게 은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결정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믿어야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초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 안 해도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고백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침례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는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믿어라. 괜찮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가족이 가서 그를 납치해다가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공개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로 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앞에서, 교회와 성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 영상은 이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요. 보이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고 은혜 갚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침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이 힘이 닿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6월절을 제정하실 때 12일 날입니까? 14일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료 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참여할 수 없게 됐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장례 치르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여행 가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목욕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 마차 실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왕이 늙어가지고 내 손을 붙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 저를 이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형편이 되면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 복음을 3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